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소사사, 그러니까 소사사 2명과 2명을 직접 거론하고 있고 대사사 1명이 세워지게 되는 배경입니다. 대사사는 입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소사사와 대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분량입니다. 분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기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드온을 거치고 아말렉을 거치면서 사사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은 지금 기드온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이나 아비멜렉, 특별히 아비멜렉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사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드온 이후를 보시면 이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 언급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제 내분이나 죽음들이 이제 거론되기 사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보다는 내분이나 그다음에 안에서의 죽음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입다를 보시면은 4만 2천 명 정도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은 두 사사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이제 입다의 이야기, 우리가 좀 있으면 입다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마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조금 힘들게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사기 저자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소사사인 이들 돌라와 야일을 짧게 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돌라의 이야기는 2개의 절을 가지고 있고 야일의 이야기는 3개의 절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입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속된 표현이겠죠.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돌라와 야일이겠죠. 우리가 경상도 말로 우리가 입다의 얘기를 들을 때는 힘이 씌일 거예요. 힘 씌인다는 얘기를 아시나요? 힘이 막 씌이는데 그 힘 씌이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돌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겠지만 돌라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1절에 보시면 3대를 자기 3대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썰네임,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의 아들, 그런데 이 지금 돌라는 3대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1절에서 2개가 있고 2절에서 1개가 있는데요. 그 돌라의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일어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구원하다라는 동사이고 세 번째가 2절에 나와 있는 사사가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라의 행위의 3가지 동작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성도님들, 이 돌라가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행위가 그렇게 얕은 행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문의 단어로만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쿰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영어 단어의 표현은 arise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arise라는 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거치면서 일어나는 것,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쿰이라는 동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일어났다라는 동사, 거기가 바로 똑같은 동사인 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BC 한 18세기
정도 되는 이집트 왕조에서 정통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통 이집트 왕들을 꺾는 힉소스 왕조라는 것이 세워질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세워질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단순히 돌라가 사사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돌라가 획기적인 변화로 새로운 무언가를 세워지면서 이 돌라가 세워졌다,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 동사인 이 구원하다는 동사도 야샤라는 동사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알 수가 없죠.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유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아마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도원에게서 기도원까지 보여지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이 당해서 힘들어했다는 뉘앙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구원해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냐, 구출되어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동사를 보시죠. 세 번째에 보시면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졌지, 판단하게 되는 판사, 재판관이 되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사사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동사, 이 세 가지 동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라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일의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야일기를 살펴보면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쿰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라와 같은 그 분위기로 이 야일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요, 무슨 동사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였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돌라가 세워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돌라 사사의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지금 야일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돌라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 있었던 무너진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세우고 있지만, 지금 야일은 그 돌라가 세운 그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야일은 특이한 상황이나 특이점이 없는 것이 오히려 특이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억지로, 이건 말은 또 사투리죠. 저희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억지로 만약에 특이할 만한 사실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 4절에 보시면, 자막에 보시면 아들 30명이 있었다, 어린 낙이 30마리가 있었다, 성읍 30을 두었다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어느 정도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다와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다는요, 무남 동녀였습니다. 무남 동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일은 다복한 가정이야, 입다는 무남 동녀를 가졌어,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비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본문 이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상태를 비교하고 싶은 거죠.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들이 2절, 3절, 3절의 분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보면 훨씬 더 선명해지는데요, 그것은 6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사사 입다가 세워지는 배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배경이 보시면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원문에 뭐라고 나타나 있냐? 야샤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야샤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더욱더라는 뜻입니다.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이 증가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망가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방 민족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람, 시돈, 블레셋, 암못, 모압, 이런 민족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방 민족들의 한번 위치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도상에 한번 보시면은, 지도상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블레셋이 밑에 있죠? 남서쪽에 있고, 모압이 남동쪽에 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고, 위에 북동쪽에는 아람이 있고, 북서쪽에는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은 지금 이스라엘 홀리랜드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괴롭힘보다 전 사방으로 이런 이방 민족들로 지금 둘러져 있다라는 것.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이방의 문화에 잠식당하고 있었고, 이방 종교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홀리랜드를 점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렘,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까? 더욱더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망가졌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홀리랜드 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진멸하라고 한 그 이방 민족 가나안 거민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7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7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10절부터는요, 우리가 자막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제3자의 진술이 아니고 당사자의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당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그들의 회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회개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11절부터 11절까지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압제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들로부터 내가 구원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때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 과거를 잊어버린 채 오히려 지금 위에 언급된 그 나라들, 한마디로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이 민족들의 신을 오히려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6절과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금 마치 회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는요, 지금 그들의 회개는 단순히 화난 하나님을 가라앉히고 싶은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캄다운 시키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뉘우침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더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드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참된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참된 뉘우침을 했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우리가 범죄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간절한 구원의 호소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치 완전한 회개를 한 것처럼,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새 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이 번역 원문의 성경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볼까요? 새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공동번역은요? 공동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번만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한 단어가 원문에 있고 날이라는 한 단어가 원문에 있습니다. 거기마다 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원문은. 그렇다면 그 오늘, 그 날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만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이스라엘의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NASB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실까요?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요. We have sinned to us whatever seems good to you. Only please deliver us this day. 좋을 때 하시오. 여기 보시면 only,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only, 제발 이날 그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KJV는요, 킴쟁스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e have sinned to do unto us whatsoever seemeth good to unto thee. Deliver us only.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구원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힘드니까요. 오로지 이 상황만을 모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것도 또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들이 정말 뉘우치고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국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근심하셨던 걸까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신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후회하고 변경하고자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마음이 근심하다는 정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원문에서 훨씬 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근심하다는 것을 훨씬 더 잘 전해주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근심하다는 단어는 까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차르. 이 카차르는 짧게 자르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줄이다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근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짧아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짧아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짧아질 정도로 고통을 느낀 것은 이스라엘의 회심에서 이방신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바꿔야 함으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고민한 진정한 원인은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고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보니 불쌍히 여겨서 내 마음의 생명이 짧아짐을 느낀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달라진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방금 말했다시피 그들의 행동이 그리 긍정적으로 이미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만 넘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만 필요한 이용수단일 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번복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입다에게서도 이어집니다. 이후 입다에게서 훨씬 더 이런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다면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기록할 때 분명히 입다에게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야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입다에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만, 돌라사사에게 있었던 언급된, 돌라사사의 행위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입다에게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부분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입다는 돌라와 야일에게 있었던 획기적인 변화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일어났다라는 그 꿈을 입다에게서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다는 리더로 추대될 때도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웁니까? 길라 장로들이 세운다는 거죠. 인간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오로지 이스라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질 만큼, 고통을 느낄 만큼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 짧아짐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들의 행위의 전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안 좋은 영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생명이 짧아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영적 무너짐을 멈추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일부러 우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무너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잃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짧지만 소사사인 돌라와 야히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의 구원의 과정을 분명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대사사인 입다가 세워지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복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회복이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근심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짧아지는 듯한 고통을 하나님은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죽이시는 일들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성도님들,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함께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 생명이 짧아지면서까지 아픔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